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긍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2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는 사랑의 열매요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구현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서울교회 성도님들, 부모, 형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설 주간인 관계로 교회에서 점심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온라인 새벽 예배가 월, 화, 수가 없습니다. 설날 3일 동안에는 없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만 진행합니다. 착오 없이 아침에 새벽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제작해 주셔서 채널을 통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송출이 될 텐데요. 언제든 오늘 월요일 날 내일 올라가니까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설 당일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예배 순서지가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북카페에서 윷놀이가 있습니다.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고 1시 반까지 북카페로 모여주셔서 같이 윷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양규종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일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옵소서.
혹시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른을 공경하는 믿음의 전통이 복음 안에 더욱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교회 사역과 선교, 구제, 사랑의 나눔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는 삶을 설계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습관이 아닌 살아있는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하나,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 사랑.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짧습니다.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1장 12절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야 될 곳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명절 모든 연휴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한 삶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주보에 아마 1장 12절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그 윷놀이 할 텐데요. 부담 없으시게 그냥 하고 싶으신들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조직적으로 다 오실 필요 없고 오시면은 저희가 1등, 2등, 3등 경품은 준비했으니까 선물은 드리겠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식사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주일이라 마음도 많이 분주하실 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죠, 그죠? 2026년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인데 올해도 건강하시고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 개인의 그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원이 무려 120명이나 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10일간이 정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었던 그런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현장의 공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현을 해보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곤욕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지금처럼 뭐 큰 예배당이나 홀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집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도 한 개인의 다락방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교회가 한 지금 예배당이 40여 평 됩니다. 그런데 좌석이 120석 정도 돼요.
그래서 11시쯤 되면은 어느 정도 성도수가 차면은 김명종 집사님이 1층 안내팀에게 이제 그만 올려 보내라. 그러면은 나머지 늦게 오신 분들은 1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공간 안에 120명이 머뭅니다. 그런데 다 앉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120명의 성도가 이곳에 머물면서 10일 동안 이곳에 있어야 된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1층에 화장실만 갈 수 있다. 북카페도 못 갑니다. 1층에 화장실만 가고 이 공간 안에 120명의 성도가 10일 동안 머물러야 된다. 생각해 보시죠. 참 은혜롭겠죠. 그죠? 참 편하겠죠.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한두 시간 되면 어르신들 허리 아프다고 하면은 한 줄 한 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자에 한 줄 한 줄 앉으면 몇 명 앉겠습니까? 한 3, 40명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런 데 앉아서 밤에 잘 때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야 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화장실은 얼마나 또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요즘처럼 화장실이 방에 두세 개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좁은 공간은 한 개인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10일 동안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코로나 전에는 우리 전국 목회자 친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좀 큰 교회나 좀 기여하신 목사님 사모님만 2인 1실 드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4분, 8분 사모님들 그렇게 해서 잤어요. 사모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딱 방 신청할 때 2인 1실 아니면 목사님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엉키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불편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서울 친교에서 이제 4월 달에 전국 친교회 준비합니다만은 방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2인 1실 아니면 안 오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콘도면 방이 2개 있잖아요. 2개 쓰세요. 그래도 안 쓰시려고 그래요. 불편하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개인의 집에 그 조그만 다락방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차라리 같은 성별이면 좀 괜찮아. 그죠?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좀 편하게 치울 수 있어. 근데 그게 누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 뒤섞여 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불편한 공간 안에 머문다는 것, 화장실 문제, 씻는 문제, 잠자리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곳. 왜냐하면 밖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편하게 밖에 나가서 나 우리 집 가서 샤워하고 올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공간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과연 은혜로운 장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또 성령이 임하는 시기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좁은 공간에 10일만 있으면 10일 후에 내가 성령 보내줄게라고 딱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견딜만 해요. 그죠? 뭐든지 딱 정해져 있으면 편하잖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것도 편한 상태가 아니라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죠.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참 하루가 10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자, 다시 14절 그 뒤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 뭐 했다고요? 예. 오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은혜의 장소, 아마 정말 부흥의 장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로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더라라고만 성경에 대해서 오로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기도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깊이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동작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기도라는 뜻이 기도의 집 아니면은 회당, 기도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행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공간을 나타내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견디다, 버티다,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며 버티며 기다리다란 말이 헬라어로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정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모으고 10일 동안 기도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를 다시 이 두 단어를 저희가 직역해서 제가 헬라어 그대로 설명해 보면은요, 그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의 집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머물며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기도는 했죠.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했지만 기도에 힘썼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개인의 다락방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좁은 다락방 안에 120명의 사람이 10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평소 그들이 머물렀던 그 기도의 집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머물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조건, 그들이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곳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한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에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무엇으로 임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하셨으니 공간이 좁아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떻게든 끝까지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버티며 머물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0명의 사람들이 머문 공간이 편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한결같이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밖에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좀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구나, 그 자리를 지켜줬구나, 그래서 견뎠구나,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단 한 번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본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버팀이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어요. 견디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들이 버텼고 견뎠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강력한 기도가 있을 수 있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결국 기다림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평안함과 안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형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요? 작은 교회에서 있다 보니 너무 힘들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작은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되죠, 주방 섬겨야 되죠, 부서별 섬겨야 되죠, 이것저것 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이탈해서 이제는 큰 교회로 이동하니 큰 교회는 더 부흥하고 한국 교회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시설이 좋은지 또 내가 편안한지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의 시작은 바로 불편함의 공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에서부터요? 불편함의 공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편안함을 찾아서 간다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초대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내 불만을 다 들어주는 그런 상담소도 아닙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내하며 성령으로 함께 빚어가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불편하지만 그곳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머물러 있었을 때 성령의 임재라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며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삑 하고 닫히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120년 동안 그 말씀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온갖 짐승들이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비가 확 쏟아져 줘야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던 모든 그 어떤 기다림과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니에요. 문은 닫혔는데 비가 오질 않습니다. 내일은 오겠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겠지. 오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든 걸 다 지켜봤잖아요. 왜 만든지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진짜 노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까? 물이 쏟아질까? 방주는 과연 물에서 뜰까? 다 관심을 보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돼도 하루가 돼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도 5일이 돼도 6일이 돼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미친 거구나. 그 가족들도 미친 거구나. 비는 오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노아야, 비 안 와. 괜찮아.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 그렇게 외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기다렸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다림이 있었겠어. 왜 비가 안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가 쏟아졌고 노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을 받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7일간의 그 방주 안의 기다림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가족과 인류를 연결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54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다 그쳤습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밖을 보니 이제 물이 다 말랐습니다. 방주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노아 가족들이겠죠. 왜냐하면 노아 방주는 홍수 기간에 천국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짐승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그 말은 뭡니까? 방주 안에서 짐승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설물을 어디다 치웠습니까? 못 치웠어요. 창이 위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한 짐승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세상에 두 발로 깃는 그 짐승들이 다 그곳에 있고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면 그 공간이 향기로웠을까요? 짐승의 배설물 악취로 꽉 찼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제일 먼저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요? 56일 동안. 56일 동안. 방주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 뚜껑을 열었더니 물이 거친 거예요. 자, 언제요? 601년
초하루니까 1월 1일. 그죠? 1월 1일 날 방주문이 열렸는데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일이면은 27일이죠. 1월 1일에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온 날은 2월 27일입니다. 약 56일 동안 방주 밖에 56일 만에 방주 밖으로 나온 겁니다. 빨리 나오고 싶은데, 하루라도 이 악취 속에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56일 동안 방주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오고 났을 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시간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머물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을 버티고 56일을 버텼던 노아 가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 그것은 노아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고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리고 나오라 하니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요셉도 생각이 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딱 몇 번 자기 인생을 스스로 좀 바꿔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께로 자기 인생을 일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대흉년이 들 때 그 흉년을 대비할 지혜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하는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이겨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요셉의 께로 자기 인생을 일구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그 시간에 요셉은 죽었든지 아니면 또 어딘가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기 인생을 자기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죠? 다윗도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왕 딸도 주고 왕자료도 내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창과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굴에 숨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봅니다. 다윗에겐 시퍼런 칼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결코 손댈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다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환경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고맙다고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환경들은 더 안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더 다윗을 조롱했어요. 저 도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왕에 오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 할 때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물면서 10일 동안 해야 했던 것이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10일 동안 기다리면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밖에 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머물러 가는 곳에서
견디며 버티며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는요, 움직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편함의 자리가 곧 기적의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전에 정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념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사방이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처럼 정말 답답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노아와 같이 방주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니 나라도 혼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무언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들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요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복한 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한 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 되니 옷을 입고 교회 오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장 행복했던 그 월요일이 가장 힘들다? 가장 기다려지는 월요일이 됐고, 화요일이면 더 좋고, 수요일이면 더 좋아지고, 목요일이면 더 좋고, 금, 토, 요일 밤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 일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행복하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뭐가 달라진가요? 교회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행복에 대한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 시점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약 그가 일어나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누워 있었다면 지금도 주일날 아침에 제일 힘든 날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자리이지만 머물러 할 때에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최대한 성도님들 편리하게끔 제가 주중에 노력해 보지만 대형 교회에 비하겠습니까? 뭐든지 불편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다는 것은 교회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120명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며 견디며 버텼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120명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 안의 불편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포용적인 공동체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정했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넘어서야 될 사마리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머물면서 정말 불편한 사마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품지 못하는 사마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내가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문화를 포용하고 공간을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질 거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 10일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시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10일 동안 다 다리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다리 펴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쪼그려 앉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칼잠 잘 거고 정말 불편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포용해 줬을 때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서울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또 우리 부서든 목장이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버티며 견디며 기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시댁으로 처갓집으로 다들 가시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곳에서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시댁에 가셔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그 사랑을 베푸신다면 분명히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라면 그곳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증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버티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버팀과 기다림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는 포용성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품어주며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사람들, 그 로마의 시퍼런 창과 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정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기도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편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이곳에 머물며 이 문제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불편함을 공유하는 공간,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안아주며 인내하며 서로 손잡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우리의 성령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의 기쁨과 나의 안락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로는 불편함을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편안함을 양보하며 서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물러는 이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곳에 더 머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번 설 명절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 삶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오만 우선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심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2000년 전 작은 다락방에서 서로를 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렸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머문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포용하며 서로 잡아주며 서로 세워주며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가장 큰 가장 깊은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